안녕하세요. 궁금한 히브리어 성경 단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메시아와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메시아의 어원과 용법, 유대교의 메시아와 기독교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어원과 용법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위한 BDB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과 에벤 쇼샨 콘코던스에 따르면 맴, 쉰, 헤트, 어그는 구약 성경의 총 70회 동사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칼 동사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칠하다, 바르다, 집을 색으로 칠하다, 모기를 기름칠하다, 무교병에 기름을 바르다. 두 번째, 기름을 바르다 또는 붓다. 선지자나 왕에게 임무를 맡기기 위한 성결 의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다. 세 번째,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기름을 붓거나 발라 성결하게 하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거룩한 기물들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다. 이 밖에 칼 동사의 수동태인 니팔 동사로 5회 나타나며 왕 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거나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본문에 사용됩니다. 또한 맴, 쉰, 헤트 어그는 남성 단수명사 마쉬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약 40회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세 번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포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네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적인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여겨진 족장들.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성결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향기름의 성분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언급됩니다. 히브리어 마쉬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대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 크리스토스로 번역되었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는 그리스도, the Christ,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대교의 메시아와 기독교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 그중 이스라엘에 약 650만 명, 미국에 약 53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 인구 분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들 중 개혁파 유대교가 약 38%로 가장 많고 보수파 유대교 약 33%, 정통파 유대교 약 22%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한편 이스라엘에는 전체 유대인 절반가량이 비종교인이며 약 35%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은 종교인들이고 10에서 15%는 정통파 유대교에 속합니다. 유대교 종파에 따라 서로 다른 전통과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메시아에 대한 견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관사 하와 함께 하마쉬아흐, 그 메시아 또는 멜렉 하마쉬아흐, 그 왕이신 메시아로 불리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윗 핏줄의 후손으로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예루살렘의 3차 성전을 재건하여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시대로 인도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정치 군사적 지도자라고 믿는 한편 정통파 유대교에 속하면서 18세기 동유럽에서 일어난 유대교 영적 부흥운동인 하시딤 유대교에 속하는 하바드 종파는 자신들의 역대 지도자였던 몇몇 랍비들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파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는 유형의 메시아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 중 일부는 유토피아와 같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기독교의 메시아는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 성경 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의미하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견해 차이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많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BC 6세기 무렵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장 우리가 전한 또는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독교에서는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 및 그 후 부활을 통해 성취된 예언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주석서 다하트 미크라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52장 13절의 아브디 내 종을 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53장의 우리를 열방 민족들로 해석하며 이 본문을 열방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순환과 회복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스가랴서에 언급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왕에 대한 해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고 믿는 한편 나하트 미크라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부의 규모로 위대함을 평가받던 이전의 왕들과 달리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고 바벨론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며 그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옛 지도자들 즉 사사들과 다윗과 그의 아들들도 작은 나귀나 노새를 탔다고 언급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다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진 왕으로서의 메시아였기에 누추하고 더러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한 목소의 아들로 자란 것으로도 부족하여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타던 말이나 병거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결국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고 이것이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다른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 번째,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특히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15세기 말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을 통해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거나 기독교로 강제 개종된 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자행된 대학살,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더욱 멀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배워서 신약 성경 읽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매우 유대인적이며 그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질책의 내용이든 회복의 내용이든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고난의 종이자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각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준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 국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행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현재 전 세계 메시아닉 유대인의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약 3만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과 약 300개의 크고 작은 예배 공동체가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의 고난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베드로와 바울 등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많은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도 사도행전 21장에 언급된 예수님을 믿은 수만 명의 무리도 유대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할 사명을 받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컸을 것이고 만일 다른 어느 민족이든 유대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유대민족보다 그 사명과 책임을 더 잘 감당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가르침을 더 잘 실천했을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죄와 벌은 그들의 몫이고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받음과 그 의미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비록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예루살렘 거리에서 배포하는 한국인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매주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모여 거리 찬양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국제 컨벤션 센터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공연과 함께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선언문을 낭독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고 이스라엘의 장애인 공동체나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주민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위협을 받곤 하는데 한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은 그의 강연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 종교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의 눈이 뜨이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기독교 아랍인들이 함께 공부하는 메시아닉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 과학자부터 평범한 유대인 학생들까지 이슬람 사원의 설교자였던 아랍인부터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아랍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화해와 평화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NIV 성경, 가톨릭 성경은 자녀가 되리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히브리어 성경 단어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다라바 감사합니다.